여러분들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세요?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하면 아마 가장 먼저 언급하는 단어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돈,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매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자유를 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돈은 경제적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그래도 좀 자유롭게 자신이 뭘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이 돈을 행복에 연상되는 단어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인 자유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건강은요, 건강은 신체적인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불행한 거예요. 한번 아파서 병원에 한번 누워봐 계십시오. 그러면 평범한 일상의 삶이 그게 다 박탈당하면요 그게 그렇게 괴롭고 그냥 그 평범한 일상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자유를 주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매력은요 관계의 자유를 주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편해요. 매력이 있는 사람은 친구도 많고 연인도 많고 맘만 먹으면 뭐 여자친구도 여러 번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매력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적 자유, 결국은 돈과 건강과 이 매력이라는 단어가 왜 행복과 연상이 되느냐, 그것들이 자유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주님은 이 행복과 관련된 연상된 단어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주는 자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점점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효용적인 정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바르냐에는 관심이 없고 이 정보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정보가 유익이 되나? 내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유익이 되나?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나? 정보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진리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시대 한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너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믿어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자유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으로 연결되고 계시냐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가 행복을 주고, 신체적 자유가 행복을 주고, 관계적 자유가 행복을 준다면 진리를 통해서 얻는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복을 주냐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더욱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할 때 그 자유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조물의 초라함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초라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을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면서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 집은 어떤 집을 말할까요? 그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영생의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된다는 뜻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 인간이 왜 초라할까요? 우리 인간이 초라한 이유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80, 90, 100이 아니라 8,000, 9,000, 100을 산다면 또 사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우리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 몸도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의 재능도 유한한 존재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마다 이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 머리도 이 똑똑한 사람이 있고 천재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자기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 얘기를 하면서 걔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쉬고
수업만 끝나면은 또 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친구를 보고 나도 공부를 잘하려면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걔는 천재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네가 걔처럼 하면 너는 발에서 꼴찌할 거다. 너랑 걔랑은 달라. 이렇게 제가 얘기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재능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 우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초라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어벤져스라는 이 소위 SF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어벤져스 시리즈를 참 재밌게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어벤져스를 보고 열광을 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이 유한성인데,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영웅들은 그 유한성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술로 그 유한성을 뛰어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언맨이에요. 과학 기술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적이 총을 쏴도 끄떡없고 하늘을 또 우주를 마음껏 날아다니고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서 거인과도 싸울 수 있는 그 인간의 약한 신체라는 유한성을 뛰어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는 기술을 통해서 그 유한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존재가 되고 싶다. 나도 이 신체적인 약함을 극복하고 저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그게 기술을 통해서 하든지 그러고 싶다는 열망이 그 아이언맨에게 열광하게 만든 것 같아요. 또 어떤 신비한 마술, 닥터 스트레인저스입니까? 스트레인지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된가요? 어떤 신기한 마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을 초월하는, 인간이 그 시간의 지배를 받는 유한성을 뛰어넘은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서 일주일 미래로 갔다 온다면 뭘 하겠어요? 내가 보니 여기 로또방에 달려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서 1등 당첨 못했는지 얼른 보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라한 거예요. 근데 그는 그 마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뛰어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토르, 그는 출신이 다르죠. 신적인 세계, 이 토르. 그러니까 출신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이 우주를 다녀도 끄떡없는 존재로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이 지구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유한성을 뛰어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초라함의 근원이 뭐예요? 이 초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라함. 유한성이라는 초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이 표현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존재, 영생이면 불사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사와 동등이요, 여러분,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선한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굳이 뭐 아이언맨처럼 기술 개발 안 해도 돼요. 과학기술로 뭐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비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런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7절은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냥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상속자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 보니까 무슨 대행사인가 무슨 드라마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재벌의 이 딸이 나이도 어린데 그 회사에 딱 들어가니까 나이도 아버지 뻘 되는 그 임원들이 떡쭉 절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상속자는 저런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기대가 되니까. 지금은 비록 흙으로 빚어진 유한한 존재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내일 가운데는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한한 존재, 이 초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함을 누릴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린 이 생은 좀 망했을지도 몰라요. 이 생 망일지도 몰라요. 우리 옆 사람 보면 있어 볼까요? 이 생 망이지만 저 생은 안 망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 육신의 그 유한성을 극복한 존재, 천사와 동등 존재, 능력의 그 유한성을 극복한 존재,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 그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누릴 자격을 가진 존재로 살 날, 이 저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초라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 육신의 초라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이 연약하다고 느껴질수록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외치라고요. 이 생 망이지만 저 생은 안 망이다. 우린 다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자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그 자유의 특징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 무지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과 44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비란 말은 뭐예요? 출발점, 근원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땅 가운데 거짓을 세우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대 유대 지도자들, 지식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인들의 것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그 거짓의 아비에 의해서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더 무서운 무지는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잘못 아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탁구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또 제가 다니는 교회도 탁구대가 하나 있으면은 이 틈만 나면은 이제 우리 형들하고 탁구 치고 해서 탁구를 참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이왕 배우는 거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래서 마침 동네에 탁구장이 생겼길래 거기 가서 큰 마음 먹고 용돈을 아껴가지고는 이제 레슨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탁구를 가르쳐 주는 그 관장님이 탁구를 한번 쳐보래요. 쳐보더니 갑자기 그런 거예요. 너 앞으로 6개월 동안 게임하지 마. 그리고 무조건 오면은 여기 거울 보고 내가 가르쳐준 자세를 1000번을 하라는 거야. 나는 와서 좀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형들을 좀 이겨보고 싶었는데 게임을 하지 말라고, 비법도 안 가르쳐주고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스윙법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스윙할 줄 아는데요. 그랬더니 그 관장이 뭐라고 하냐면, 넌 스윙할 줄 아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그 형들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너가 차라리 전혀 탁구를 못 쳤다면 처음부터 배웠으면 금방 배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너는 탁구의 자세를 잘못 알고 있고 그게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워버리려면은 그거 지우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 최근에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송기훈 선교사님 마침 한국에 오셔서 또 같이 온 일행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캄보디아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그래서 몇 세냐 그랬더니 20대래요. 깜짝 놀라. 아니, 요즘같이 고령화 시대 때 어떻게 캄보디아는 평균 연령이 20대냐 그랬더니, 과거에 이 폴포트라는 독재자가 코메르 루즈를 다스릴 때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는 도시와 노동자가, 농부가 평등한 사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첫째가 뭐냐면 잘못된 그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때 일제 시대 막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 그때쯤 되니까 그 당시 때 지식이라는 게 다 유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조금만 공부만 하고 온 사람들은 다 학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도시에서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도 다 강제로 농촌으로 보내서 농사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진정한 평등이 온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병든 이 공산주의, 잘못된 공산주의가, 그래서 그 당시 한 1,000만 명 되는 인구 중에 150만 명을 직접적으로 학살을 했대요. 그것 말고도 기아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그 세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남은 평균이 20대라는 거예요. 또 가장 동남아에서 가장 최빈국이래요. 그 사람은 이제 축출이 됐어도 문제는 도시를 재건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목공을 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또 이 건물을 쌓으려면 설계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다 농촌에 보내가지고 농사나 짓게 했으니 이게 제대로 도시나 이 산업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배운 이 고급 정보나 이 언어를 가지고서 해외 자본도 유치하고 이런 지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그 적색분자라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농사밖에 지을 줄 아는 사람밖에 안 남은 국민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최빈국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진리가 잘못된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때 그 폴포트나 그 지지자들이 그 신문에 난 말이 이런 말이 있었대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한 행동, 소위 말하는 이 도시에 있었던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또 숙청하고 또 거기 있었던 여러 가지 기술자들을 다 그걸 다 없애고 다 농촌으로 보내서 농사를 배우게 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서 완전히 도시를 공동화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 덕분에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실험해온 도시와 지방 간의 모순이 성공적으로 해소되었다. 그 자화자찬을 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 사람이 떠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가난을 못 벗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지 중에 제일 무서운 무지는요, 잘못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잘못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보니까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는요, 세상에 거짓말을 받으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면은요, 자꾸 배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넌 잘 알고 있어 하면서 잘못된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행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열심히 내가 아는 것 같고 아는 대로 하는데도 결과가 자유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가 없어서 시끄러운 겁니까? 세상에 진리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세상에 진리가 없어서 자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놓은 심어놓은 잘못된 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평화도 없고 답도 못 찾고 혼란과 근심과 두려움만 가득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TV를 틀어보면요,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가 전문가들이 다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인생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세상은 여전히 평화가 없고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혼돈과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더 단언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8장 40절에서는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예수님을 스스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까요? 그분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모르는 진리가 있다. 예.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들은 그 진리가 아닌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천국과 구원과 기쁨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지금 무지와 이 가짜 진리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가 주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시 TV를 보니까 뉴스 채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들어보면 다 똑같은 내용 다루고 있어요. 뭐 탄핵이 있다 그러면 탄핵, 뭐부터 경제 문제면 경제, 똑같은 걸 다 다루는데 뭔 채널을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같은 거 얘기하면 그냥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럴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더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들으려고 그 많은 채널들을 듣는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은 내가 인생을 잘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나로 말미암아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는다면 너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두려울까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진리다. 내게서 진리를 배우면 너희는 자유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 것인지 판단이 안 설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게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두려움은 없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답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때로는 내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고민되고 근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답을 찾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내 말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믿고 깨닫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게 답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성경대로 그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너 해가지고 되겠냐? 이삭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니? 요셉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니?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을 주면서 뭐라고? 세상은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다른 방법을 진리라고 자꾸 말을 해주고 답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말씀 펼치시고 거기서 답을 찾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내 상황이 이 문제 가운데 진리, 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믿고 그 답을 찾아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해서 답지를 얻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시험 보기 전날 시험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마침 문방구에 학습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나온 학습지길래 지금 그 학습지 이름도 기억이 나요. 다달학습이라고. 그걸 사가지고 급하게 풀었어요. 보니까는 풀고 답도 다 보고 이제 그거 하나 풀고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문제를 똑같이 낸 거예요. 그것도 순서대로 1번부터. 갑자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기 귀찮아가지고 뭘 낼까 하다가 선생님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뭘 할까 하다가 그 학습지 하나 가지고 풀었다면 하필이면 그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애들 시험 문제 내는 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뭘 할까 하다가 마침 새로 나온 학습지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걸 못 받겠지 하고는 그걸 그대로 낸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했어요? 답을 다 아니까 올백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저는 비법을 알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달학습지예요. 다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의 답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믿어야 그대로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못 믿고 가만있어 봐, 이게 내가 그거랑 다른 건데 하면은 다른 답을 찾으려고 지문을 보고 고민했겠죠. 그러면 실수할 수 있었는데 똑같네?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거 보니까 선생님이 귀찮아서 그 학습지 거를 그대로 내셨구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1번 이거, 2번 이거 이미 제가 바로 어제 직전에 풀었으니까 웬만하면 기억이 나죠.
그래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인 걸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마다 그 답을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두려움으로도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주님이 주신 그 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두렵잖아요. 아니, 답이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답지를 주셨어요. 다다락스. 딴 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거 찾으려고 자꾸 어디 뉴스 보고 이렇게 헤매봤자, 유튜브 봤자 그 정답 아니에요. 그거 다 마귀가 숨겨놓은 가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적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랑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는 그 속에서 이렇게 행동한 걸 보니 그게 답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정답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정답입니다. 요셉에게 정답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자유의 특징은 바로 죄가 만든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순간 그 진리는 우리에게 죄가 만든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3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종은요 자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죄를 범하면요 죄로부터 얽매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의 기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정죄, 그 죄의 후유증을 앓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불행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랑 친했던 후배 하나가 갑자기 이 전립선 암이 확산이 돼가지고 그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난 친구가 있어요. 그래 그 소식을 듣고 그 친구가 사는 부산까지 가서 이 문병을 하는데 이미 암이 얼마나 많이 커졌는지 이미 뼈와 뇌까지 전이가 된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립선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뼈와 뇌로 가니까 이게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하나 봐요. 이 암이 막 신경도 건드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장기를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를 아예 그냥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울 때 막 표정을 막 이러면서 누르면 이제 조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없이는 하루하루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미 의사도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냥 진통제 맞으면서 주님 부르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진통제에 의지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달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난 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죄는 이 암과 같겠구나. 여러분, 암은 그냥 가만히 우리 몸속에 있지 않고 우리 몸에 점점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면서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 장기를 하나씩 다 망가뜨려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끝지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래요. 암이 만들어내는 고통과 암이 몸의 장기를 망가뜨려서 장기 기능이 멈춰서 죽는 거래요. 암이 죽이는 게 아니래요. 그걸 보면서 죄가 그렇겠구나. 죄가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가면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불행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가 용서받는 순간 이 사망을 향해 가던 그 고통이 수반되는 이 불행이라는 시간들이 멈춰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행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마치 암세포처럼 자라는 죄가 해결되는 그 순간 이 죄가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마치 암세포가 자라가면서 죽음을 향해 나가다가 끊임없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느끼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샘물을 거두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게 바로 이 구원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죄와 욕망만 잘 결박해도 그것들이 망나니처럼 뛰놀지 않도록 잘 경망만 해도 여러분 지금부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주식 중독에 빠졌던 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좀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연대 의대를 나오고 서울대병원에서도 의사로 했던 아주 그래도 잘 나가던 전도 유명한 닥터였는데 어느 날 주식에 빠진 거예요. 본인이 받는 월급도 만만치 않지만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압구정에 아파트도 사고 뭐 차도 좀 고급 외제차로 바꾸고 또 나중에 또 개원하게 되면 병원도 좀 제대로 하려면은 이 정도 월급 모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데 주식 또 머리도 좋고 하니까 주식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법 수익이 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와 욕망이 확 올라오더니 평소에 이성적이었는데 갑자기 이성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자기가 정신과 의사니까 이 중독에 왜 사람들이 빠지는가를 이제 정신의학적인 분점에서 자기를 이제 보면서 이제 보니까 그래서 평소에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는데 한번 주식에 눈이 돌아가니까는 이성마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친구들한테 빚을 내고 또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해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회사에다 투자를 했대요. 찌라시만 보고 뭐가 좋다더라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서 판단할 때 그게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본 거예요. 근데 손실만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더 자기가 완전히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병원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에서도 나와가지고 저 전주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어떻게 되면 주식값이 떨어지면 막 울상을 짓고 완전 주식에만 빠져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러 갔더니 울상 짓고 있으면 누가 상담받고 싶겠어요. 결국 환자들이 떨어지니까 거기서도 결국은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 중소도시 경상된 중소도시까지 가가지고 거기 이제 틀어박혀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 빠진 거예요? 주식에 빠진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엔 죄와 욕망이 갑자기 확 그분이 또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자기는 지식인이고 이성적이고 또 의사로서 나름대로 잘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찬이고 충분히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을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그거를 잘 다루시지 않고 그냥 함부로 놔두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게 확 올라오니까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행동을 해서는 전 재산을 다 날리고 폐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 다 끊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주식에 하다가 패가 망신했던 사람들을 이제 상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쓴 그 글을 보면서 야 저분 보니까 믿음도 있는 분이고 지식도 있고 이미 충분히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안에 죄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기 인생을 저렇게 파괴시킬 수 있구나. 그래도 그분은 어느 순간 정신이라도 차렸죠. 제가 보니까 성령님이 뒤통수 한 대 치신 것 같아요.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도 회복이 됐지만 끝까지 그 죄와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잖아요. 뭐 환자를 어떻게 불법으로 속여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식하다가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뭐 집 팔고 땅 팔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팔아먹고 별짓을 다 하면서 상상도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죄와 욕망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쩌면 죄와 욕망은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나운 개와 같은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끔 어디 지역 동네 같은 거 보면 개조심 이렇게 써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담 너머에 보면요, 뭐 불독 같은, 뭐 세포트 같은 막 놈이 으르르 거리면서 지나간다는 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막 철문까지 와서 와와와 막 지지고 그냥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 생각했어요. 저놈은 지나가는 사람들만 물려고 할까?
어느 날 갑자기 주인도 몰 거예요. 그렇죠? 그 고삐를 잘 묶어놓지 않으면 주인도 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은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나운 개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든 주인이 고삐를 풀어버리면요, 바깥에 있는 상황들만 다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 집주인도 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자신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죄와 욕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서로 개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와 욕망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나운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고삐 풀어놨고 마음대로 놔두면요, 그게 밖으로 분출되면 여러분들의 주변과 상황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그대로 있으면요, 여러분들을 불행과 죄, 고통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와 욕망을 사나운 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삐를 딱 쥐고 완전히 쫓아낼 수 없다면 그것들이 감히 내 인생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눌러야죠. 그런데 우리는 죄와 욕망을 마음껏 풀어놔요.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근원성에는 이 죄와 욕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들만 여러분이 잘 다스려도요, 여러분 지금부터 행복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는요, 그 죄와 욕망이라는 개를 고삐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인생을 비교한다는 건 바로 그 죄와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망가지느냐? 자꾸 다른 주식 투자하는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이번에 100억 벌어대더라. 내가 이번에 멍청해서 못했구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내서 한다는 거예요. 죄와 욕망이 고삐가 풀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막 원망하고, 또 그게 만약에 우리 가족들과 관계되면 가족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그렇게 다 모든 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개가 집 안에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한 게 없어요. 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찢어놓는 것처럼 내 마음과 삶을 다 만신창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 조심하셔야 돼요. 개 조심. 여러분 안에 그 사나운 개가 한 마리씩 있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 최고의 지식을 배우고 믿음 좋은 사람도 그 고삐 풀어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개에게 물려서 상처를 입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고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의 목에 목줄을 거는 것입니다. 그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해도 그것들이 감히 내 인생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면요, 그 목줄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 재갈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죄와 욕망이 나를 향해 덤벼들어서 나를 물어뜯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사나운 개를 하나씩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리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씨앗입니다.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잘 자라면요, 그것은 자유의 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줄기 끝에 행복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오직 한 단어를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한 주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